이 책을 다 갖고 계세요. 제가 여기에 이 책이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재용으로 제가 이걸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양쪽에, 한쪽에는 비어 있잖아요. 여기 뭐 강의, 법문 들으면서 쓸 거 있으면 쓰라고 제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들고 하고, 제가 이 번역한 이 지혜의 완성은 제가 앞으로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있는 금강경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경전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 금강경 한문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3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했고, 그 다음 번째는 이제 금강경의 원래 원본은 우리가 흔히 버머라고 말하는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리어가 원본이라 하는데 아닙니다. 금강경은 원본이 산스크리트 버머입니다. 그 경전도 같이 제가 이 종합을 해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읽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여러분이 독송하는 거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한문본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수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워 이를 베푼다고 하자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보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 이 복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 가명으로 복덕이라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 가운데 내 구절의 개송만이라도 마음에 간직하여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복덕이 더 낫다. 왜냐하면 수불이여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완전한 깨달음 이 가르침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부처의 깨달음이라 말한 것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 부처의 깨달음이 아니다. 제가 이 지혜의 완성을 이래 읽으니까 어려운 말 없죠? 앞으로는 이게 이제 한글
지혜의 완성이란 이름으로 대대로 이제 읽혀질 겁니다. 그 조계종단에서 그 표준 한글 그 금강경이라 하면서 한 거 있는데, 그거는 이게 뭐 번역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돼 있어요.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참여한 그 분들이 혹여나 뭐 어째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들을까봐 그 이런저런 소리 그런데 너무 염두에 두고 요가얻어 먹는 이런 방향으로 이걸 그냥 해석을 한 것 같더라고. 그리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도 이건 뭐 엉터리다 이런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했습니다. 이건 뭐 지멋대로 했네. 이 소리 안 듣고는 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본 게 이제 한 2달 만이다, 그죠? 2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그리고 먼저 딸에는 이제 주지스님 법문 들으셨죠? 왜 말이 없습니까? 전부 법문 잘 들었죠? 여러분, 제가 그 서울에서도 제가 이제 법회를 5주 동안 하고 왔습니다. 5주 동안 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이 경전 법문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일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불교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절에는 절마다 이 신도가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뭐 이 보통 일이 아니고, 저는 그 절의 불교 신도, 저는 솔직히 뭐 우리는 뭐 천만 불자니 뭐니 하는데, 그 정말로 그 사람이 불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법회 참석을 1년에 그래도 법회 가운데 50% 이상은 그래도 법회 꼭 참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100만 명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뭐 그냥 나 불교야 하는 그 자녀들, 여러분 남편, 아내들, 그분들 사실은 불자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절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정성 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리상, 정의상, 도리상 내가 불자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의식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안아서 살아가다가 혹시 뭐 애인이 다른 종교 믿으면 그냥 다 가게 돼 있어, 그거는. 왜냐? 그 의식이 그래 뿌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수행문중을 봐도 그래요. 수행문중을 보면은 또 공부한다는 이 사람들의 이 사회를 봐도 역시 그래. 전부 다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 막연히 윗대로부터 보고 들었던 거. 참선한 스님들은 뭐 걸핏하면 뭐 구참 스님이 이러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또 구참스님도 사실 확인되게 들은 것도 직접 들은 또 그 윗사람한테 또 들은 거야. 그래서 독각이 되거나, 독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독각이라는 말을 오해를 많이 해요. 꼭 이래 대중 처소에 와서 살지 않으면 독각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 처소에 사는가 안 사는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독각이란 요새 말로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을 독각이라 그래요. 자기 나름의 견해나 자기 나름의 생각, 자기 나름 보고 들은 견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신념 따라 견해 따라 공부하는 사람을 독각이라 그러고, 대중이 여러 명 모여 있다고 독각이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양이가 무리 지어 있다고 해서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고양이 무리죠. 독각, 그런 사람이 그런 무리를 지어 있다는 건 독각의 무리인 것이지, 그렇다고 그것이 올바른 부처님 권속의 무리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독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외도가 또 많아요. 제가 선방에 있지만 외도가 많아. 절에 이래 선방에 보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보고 들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견해라는 것도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게 외도적인 걸 보고 들었다면 그 사람은 외도적인 그런 견해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 선방에 가면은 스님들이 기라는 거 있죠. 기 공부 되게 합니다. 그 외도 아닙니까? 호흡법이니 하면서 있잖아요. 단전호흡이니 뭐니 하면서 있잖아요. 심지어는 풍수도 공부하고요. 요새는 무슨 이런 다른 데서 글로 들어온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보고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이런 거를 말이야, 이래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이 친설, 부처님이 그래서 이미 나는 그대들을 위해서 나는 이미 길을 선언했다. 내가 나에 의해서 설해진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길만이 오직 그대들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고 모든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대들이 내가 열어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대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밖에 달리 길은 없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처님의 이 친히 말씀하신 이 가르침을 뒤로 밀치고 옆으로 밀치고 심지어는 그 공부하는 것을 마치 무슨 어린 아이 장난을 삼아요.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나의 이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아이 장난으로 삼는다고. 마치 경전 외에 다른 걸 하는 것을 더 차원 높은 것이냐. 그래가 한다는 게 조사의록 같은 걸 봐요. 조사의록 같은 거 보고, 조사의록이 뭡니까? 중국의 그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그런 그들을 쓴 책을 보고, 아니면 또 그동안에 그 부파불교라고 그 불교 분파 시기에 썼던 그 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쓴 건 무슨 논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무슨 그 보배처럼 여기고, 이 문제는 보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들을 경전보다 더 중히 여긴다는 게 문제인 거야, 이게. 어? 절대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부처님 앞에 앉혀놓자. 보고 들었던 거 모두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자. 제가 그 마음에서 제가 이 경을 이렇게 자꾸 설하고 다닙니다. 그래, 여러분, 경을 벗어나면 의도했든 안 했든 외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경전을 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히 그 참선하는 스님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식도들도 또 그걸 흉내내요. 마치 참선하는 사람은 경전을 보면 안 되느냐. 그럼 외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처님께 우리는 귀의한다고 안 했습니까? 귀의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귀의는 원래 이 전투에서 쓰는 용어였어요. 뭐냐?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한다. 항복하고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귀의라고 해.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돌아가 의지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돌아가기는. 우리에게 귀양한다 그러잖아요. 귀양한다. 귀순한다. 이 말하고 귀의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했을 때는 부처님, 저는 더 이상 부처님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내 두 손 들고 부처님께 투항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귀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놓고는 귀의한다 해놓고는 부처님은 뒤로 밀쳐나. 이건 이상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구하는 것이 세속적인 복이든, 저는 그 불교학자들이 자꾸 기복불교를 나무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기복불교라는 그것을 저는 나무라지 않아요. 중생이란 것이 그 복을 무엇을 복으로 삼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행복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원하든, 그 밖에 병에서 나서 행복을 원하든, 그것을 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을 충족시켜서 행복하겠다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처님의 힘을 좀 의지하겠다는데, 그게 왜 저급한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저급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것이 결코 복을 얻는 길이 아닌 것을, 그렇게 복을 얻는 길이라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죠. 불교의 그 계금치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금치견. 계금은 뭐냐? 계율이란 뜻이에요. 계율.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가운데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것이 결코 공덕의 길이 아닌데,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데, 그것이 공덕의 수단이 된다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을 계금취견이라 그래요. 이런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견해 가운데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견취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볼견자, 이제 취할 취자, 볼견자, 그래 쓰는데, 그건 뭐냐 하면 또, 제가 그거를 이제 스님들이랑 있을 때는 표현하기를 자뻑견이라고 해요. 자뻑견. 되지 않은 견해 일으켜 놓고는 스스로 자기 일으킨 견해를 탁월하다고 믿는 거야. 아, 나는 아주 탁월한 견해를 가져서 스스로 잘못된 견해, 옹졸한 견해, 저급한 견해를 일으켜 놓고는 스스로 일으킨 그 견해에 대해서 뻑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왜 자뻑이라는 말 하잖아요. 자기한테 뻑간다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 듣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 만약에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안 듣고 거기에 귀를 막고는 나 정법을 간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냥.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옛날에 그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 독도법이라는 훈련을 받아요. 지도를 보고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그 지점에 가서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나침반 이 지도를 이래 보고 가요. 지도를 보고 밤에는 이 나침반을 들고 그곳을 찾아가는데 그 잘못돼 가지고 이제 다 왔다고 하고 지도책을 축축 접어 가지고 그냥 이래 배낭 안에 씩 집어넣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나침반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하면은요, 특히 밤에는 거의 백발백중 딴 곳으로 가. 나는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지 생각인 거예요, 그냥. 자기 느낌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요새 골프 이런 거 유행하잖아. 타이거 우즈처럼 그런 세계적인 사람도 끊임없이 코치의 지도를 계속 받아요. 자세 교정 계속해요. 그거 안 하면요, 어느새 이미 폼이 흐트러졌어. 흐트러진 폼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전에 그 폼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느낌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이미 옛날의 그 폼이 아니야. 다른 스포츠도 똑같죠. 야구도 똑같죠. 미륵이라는 미륵보살 아시죠? 그죠? 천신들이, 미륵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음 생에 성불 한다는 그런 부처님, 수기를 받은 분 아닙니까? 그죠? 확답을 받은 분이에요. 부처님은 너는 다음 생에 반드시 성불한다는, 그래 천신들이 궁금했어요. 저 미륵이 다음 생에 성불하는 그런 부처님한테 그 확고한 말씀을 들은 미륵은 뭐 어떤 식으로 수행할까 궁금해요.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떨까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 다음 생에 성불을 한다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그 당신은 어떤 수행을 합니까? 하니까 미륵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뭐 찡오는 게 없습니까? 저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속적인 복을 구하든 아니면 그 문제는 이 세상에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유행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요새는 이제 그런 격차가 잘 없는데 그 서울 같은 데 뭐가 옷이 유행하잖아. 그죠? 유행하면 보통 보면 서울에서는 그 유행이 끝났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지방의 김천이나 대구에서 유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여러분 옛날에는 그 참선하는 그 스님들이 경전 보는 것을 참 마치 경전 안 보는 걸 뭐 참다운 수자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제 선방에 공부하는 수자들도 이제는 초심자들은 안 그런데 오래 참선한 스님들은 이제는 알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경전 좀 볼 걸,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그렇지 않은데, 근데 요새는 제가 이래 참선 않는 신도들이 그런 걸 흉내내는 거야, 이제. 혹시 제가 선방에 이제 참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은 반드시 경전 말씀은 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이 공양 가운데 최고의 공양은요,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공덕의 길은 없다고. 여러분, 효도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효도라 하면서 죽은 뒤에 뭐 제사 풍성하게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게 효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죽은 뒤에 뭐 홀령이 와서 받는 것도 아니고, 제사 지내는 사람 그냥 제 스스로 기분이지. 자기 어제 보면 기분 불해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효라는 것도 그랬잖아요. 그 자식이 그 훌륭한 삶을 살아서 그 부모의 이름을 빛내주는 것이 최고의 효라 했잖아요. 자, 제가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저희 은사 스님하고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우리 주지심도 그건 아실 거예요. 뻣뻣하면 따르면 좀 뻣뻣하기도 했어요. 그래 했는데 저는 그래 생각해서 오래 듣다가 와, 이 노건 스님 상자 중에도 스님 같은 사람이 있네요. 이 소리 들을 때 저는 제일 떳떳했어. 내가 우리 은사 스님 내가 이름을 내가 빛낸다. 난 이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가 중노릇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노건 스님 밑에 의성이라는 특출한 중 하나 있다. 이 소리 내 듣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저는 살았어요. 그랬는데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행을 똑바로 해서 불자들은 저렇구나. 이 말 듣게 하는 것보다 부처님에 대한 더 큰功德은 없는 거예요. 전에 아주 결혼하기 전에는 아주 독실한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있었는데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연예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남편은 이제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를 믿는데 남편 되는 이 사람도 굉장히 인품이 좋아요. 좋아가지고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절에 같이 가면은 가자마 가고 절에 가서 절하는 동안에 불평 한마디 없이 계속 기다려주고 절에 가서 같이 식사하자 하면 식사하고 그래 자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불자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가도 그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꾸준히 또 자기는 또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 아내 보고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그 자기 친구, 남편 주위 사람들로부터 교회 가자는 말을 들었어. 말을 들으니까 차마 이때까지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 한 번 가는 것까지 안 간단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뭡니까? 나는 그래 생각에 아직도 절도의 법회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설교를 먼저 해요. 성경 펴놓고.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간 적이 있거든,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 따라 갔는데 오늘은 성경 몇 구절, 몇 줄 몇 절을 합니다. 해놓고는 다 하고 난 뒤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 가서 설교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설교라는 것이 계속 들으면은 머리에 뭔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이분이 절에 다니면서 한 거라고는 절에 뭐 108배하고 뭐 주문 외우고 이런 것밖에 한 게 없어. 거기서 설교라는 걸 들으니까 기독교에 대한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재미로 자꾸 가는 거야. 가는데 개종을 했어. 스스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 TV에서 그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불교를 비방할 마음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었어. 말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실 맞고 그냥 자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고 난 뒤에 뭐가 달라졌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제가 절에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벽에 못을 하나 쳐도 나를 받아야 되고 김치 고추장 담아도 나를 받아야 되고 아니 뭐 할 때마다 날 받고 또 영가천도도 하고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다는 거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그런 복잡한 거 안 해도 됐다. 그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힘이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잡신들을 다 누른다는 거지. 그런데 이 부처는 뭐냐? 이런 말을 그가 직접 하진 않았어. 결론은 그쪽으로 가는 거야. 내가 들어보여. 부처는 뭐냐? 부처님은 힘이 없기 때문에 오만 잡신 다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못 막아준다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비난할 수 없어. 맞는 걸 어떻게? 저는 아직도 그래요. 불교 달력 유난히 복잡해요. 양대가리, 소대가리. 그 왜 있어야 되는지 나는. 제가 대행사 주재할 때 한번 달력 이거 실제로 음력하고 불교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집착을 하는 거야. 집착을 하는데요. 그래가 한 번은 이것을 벗어나려고 달력 제작할 때 달력 거기
그 12직 없애라 했어. 없애고 순전히 양력으로 표기하자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런 달력 하려면 그 본을 다시 따야 돼. 돈이 너무 드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못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조선 말기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의 자유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항복받아가지고 신미양요원 이런 걸 거쳐가지고, 그죠? 그걸 선교권을 얻어낸 뒤에 이제 그러면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현재 조선의 종교 상황은 어떤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나마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선교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짜가지고 본국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조선의 종교 상황은 이렇다 하는데, 그거 보면 본국에 이래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도 비슷해요. 조선 50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그 유교는 예론에 빠져 있다. 예론은 바로 뭐냐? 예의격식. 제사를 하는데 뭐 과일을 동쪽에 놓느니 서쪽에 놓느니 계산하면서 이런 거 가지고 뭐 잔을 3바퀴 돌리니 오른쪽으로 돌리니 왼쪽으로 돌리니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공자의 인의의 그런 가르침은 실종돼 버렸다. 없다. 없고 엉뚱한 그런 예론 격식에 그걸 가지고 자들끼리 싸우고 그런 상황이고, 불교는 어떠냐 하면은 역시 원래 석가모니의 중생을 의식을 개화시키는 그 가르침은 없고, 무슨 주문을 외우고 말이지. 그런 미신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새로 동학이라고 일어났는데, 동학은 또 뭐냐? 무슨 주문 외우면 소원 성취한다 하고 이런 식인 거야, 또. 그래, 이 전체적으로 여기에는 전부 미신적인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의 이런 예수님, 이 성경의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 여기 다 빨려 들어올 것이다. 이 보고서를 내가 봤다 아닙니까? 그래,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성공했죠.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이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그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누가 이 불국토를 무너뜨리는가? 나의 무지하고 우매한 나의 제자들이 나의 이 불국토를 무너뜨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자녀들한테 부처님의 말씀 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 한번 식당에 가니까 그때 마침 내가 식사를 하는데 어느 그 사람들이 와서 옆 테이블에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교회 집회하고 왔나 봐요. 대화를 하는데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목사님은 이러고 그런데 뭐 어떻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근데 이래 듣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열띤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는 이 불자들이 떠올랐어요. 불자들은 어떻게 할까? 제가 듣기로는 앉으면은 어느 스님이 뭐 축원 잘해주더라. 기도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해주더라. 글쎄요, 뭐.
전부 그런 식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제3자가 지켜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주위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당신 종교는 미신이다. 그리 기독교 믿자 하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뻔합니다. 그냥 방어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가 믿는 종교가 귀하면 다른 종교도 귀하다고 귀한 줄 알아야지 그나마 되나? 이런 식으로 말하고 모든 진리는 같은 거야. 또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버티기. 네가 암만 극해도 나는 안 흔들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권투를 해도요, 수세에 몰릴 때 주먹을 몇 번 내뻗기만 해도 그 사람이 마음 놓고 주먹질 못 하는데 그냥 이래가 있으면 마음 놓고 들고 패잖아요. 그래, 그 기독교인들은 불교인들한테 그래 말해 믿자야 본전이에요. 공격받을 일은 없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제3자야. 제3자가 이래 보면 불교인이 밀리는 거야. 기독교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불교 믿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 하던데. 그럼 뭐겠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기독교 믿습니다. 왠지 불교 믿는 사람들은 뭔가 수준이 낮은 것 같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한 번도 여러분 누가 말하면 그 불교가 어느새 약한 존재가 돼가지고 유달리 불교가 종교 간의 화합을 많이 해요. 말 많이 하는 게 사실은 나 공격 좀 하지 말라 이 소리야. 사실은 약자가 돼가지고 타종교에 대한 배려 되게 얘기해요. 나 배려해달라 소리야. 사실은 내면은 그렇잖아요. 이미 몰리고 있는 거야. 그래 이제 한 번도 기독교인이 다른 이교도가 그렇게 말하면 아니다. 너 믿는 그 종교가 미신이야. 그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잖아. 그래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천배만배 절을 하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바친다 해도 뭐야? 나는 부처님 제자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 거야. 냉혹한 말이지만 나에 의해서 불교는 무너져가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경전을 안 배워요. 안 배우고 옛날 성인이 말씀하였습니다. 배우고도 능치 못한 사람은 있어도 그런 경우는 있어요. 배우고도 무능한 사람이 있는데 안 배우고 능한 자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만큼 사람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부처님만큼 이 조리 있게 말이야. 자기 의견을 사람을 설득하고 어떤 이치를 합리적이고 정말로 사람들 받아들이기 좋도록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은 부처님 외에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런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대화 능력도 상실해버렸어. 누가 불교를 아무리 뜰겁해는 얘기를 해도 벙어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그만 어찌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불교는 수승한 종교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경전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이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불교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수행을 하더라도 독각이 되거나 외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경전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제가 번역한 것도 그래서 그래요. 구태여 한문거, 한문본 여러분 고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한문 경전도 번역본이에요. 아셨죠? 번역본이었고 구마라집은 구마라집이 본 시각으로 번역했고 현장 스님은 현장 스님의 본 그 시각으로 번역했고 안세고는 안세고대로 번역했고 그만 산스크리트 팔리어는 번역본 아니냐? 그것도 역시 번역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왜냐? 부처님이 그 말, 그 사람의 그들의 언어로 해석, 설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사 수행을 한다 해도 그래요. 부처님 앞에 오면 다 털어야 돼. 다 털고, 내가 뭐, 가나선을 하든, 윗바산을 하든 다 털어야 돼. 털고, 부처님 앞에서 다시 배워야 돼요. 그래 하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참다운 불자가 되고 그리고 부처님 앞에 떳떳한 불자가 되고 또 만 선신이 칭찬하는 불자가 되고 참된 공덕을 성취하는 그런 길을 걷고 싶다면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이제 다음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